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은 나중에 반드시 처리될 것이다. 그러면 부모님 잘 효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우리가 지금 머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잘할 거다, 뭐 이런 착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뚱뚱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 뭐 다 뺀다, 혹독한 뼈와 깎는 아픔과 눈물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 뺀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육군 병장들은 자기가 세상에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들은 자기 사위는 처갓집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가 좀 쉽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조금만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봐도 나에 관심이 있어서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뭐 복을 받는다더라,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그죠? 교회만 다니면, 내가 예배만 드리면 난 천국 간다, 뭐 이런 생각들, 이것도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경험과 지식들이 다 옳다,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내가 다 맞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교회를 잘 오세요.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런데 뭐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생각하고 나는 천국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착각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름 봉사도 하고 또 뭐 신앙심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 이런 사람을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조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매주마다 교회는 또 절대 안 빠지고 와요. 그죠? 어릴 때 그런 사람들 있죠.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는 친구 집에 매일마다 가요. 거기서 가서 식구가 아닌데 식구처럼 거기서 놀고, 밥 때가 되면 또 스스럼없이 식탁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놀다가 저녁에 되면 오늘날 집에 안 가고 여기 잘래.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가방을 싸고 또 학교 가는, 그래 매일마다 식구가 아닌데 식구처럼 사는 그런 친구들이 좀 어릴 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가족은 아니죠. 그죠? 가족 같이 지내지만 가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제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제대로 믿고 있다, 자신은 믿는 것이 좀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은 잘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잠시 있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러 갔어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 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와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신앙생활과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제자인지,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뭔데? 이렇게 대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 당시에 믿는다라는 말은 곧 세례를 받는다라는 같은 의미였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라고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내가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된다. 나는 예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그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에게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요한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18장 24절 이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라 했습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중고등학교 때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도시입니다. 저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 대왕이 지은 도시인데, 이 도시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는 헬라 문화의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난다 긴다 똑똑하다는 그 당시의 새로운 문화였던 헬라 문화를 습득한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아볼로라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헬레니스트였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세계사에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초대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도시에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여 년이 이 도시에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라는 말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온 사건과 그런 의미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아볼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말을 아주 능통하게 잘하고 그만큼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는 두 번째,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의 도를 예비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the way of Lord, 그 하나님의 도를 예비하라.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쯤 되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난 모르겠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볼로가 그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도 주의 도를 가르쳤다라는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볼로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딱 그까지였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를 아는 그까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요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가 요한에게 배웠지만 사실은 과연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볼로가 그렇게 학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에베소에 와서 막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거기서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지 않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자신들의 거처에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들이 알고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반만 알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아볼로에게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풀어 설명을 다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볼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헬라 문화에 그 당시에 새로운 문물이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말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한 수 가르쳐 주니까 그걸 듣고 또 그대로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고 너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이렇게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들이 가르친 그것들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였다. 여러분 한 수 위의 사람이 한 수 아래 사람들의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치 목사가 막 새 가족이 와가지고 예배를 막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런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러면은 그러냐면서 내가 잘못했네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건 아니고 하면서 제가 온갖 변명을 다 대겠죠, 그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변명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고스란히 다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진짜 겸손한 거거든요. 아볼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이 신앙은 점점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운동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60, 70, 80이 되어도 배울 일이 있으면 더 배우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 더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비록 팔다리가 성취하고 내가 제대로 거동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더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점점 황폐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해도 아무리 장로라 해도 겸손하게 배우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배우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때까지 100번 읽어도 지금 성경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이전에 1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방언한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금 방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섬긴 거 다 지나간 일입니다. 내가 섬기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더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그는 1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제 에베소에서 더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가야라는 곳에 가고자 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고 보내었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그를 당할 자가 없을 만큼 그는 아주 성경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언변에 뛰어난 그의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볼로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어렵게 참 복음을 전파했던 그 아데네스의 그 기억이 있는데 나는 심었을 뿐이다. 근데 그것들 자라도록 물을 준 것은 아볼로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를 인정해 줄 만큼 그는 뛰어난 사역을 그 고린도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에베소에 남아있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아볼로는 자랐는데 그들은 자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대로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한 겁니다. 어쨌든 교회에 오셨으니 분명히 잘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그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만,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실제로는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뭔가 좀 어색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새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갓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라가고 있으면 오케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라나지 않는 거. 아무리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자라지 않는 거, 지금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만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관계만 괜히 복잡하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란다. 여러분 이것도 쩔뚝발이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피의 값을 치르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 지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같이 사랑하여 살려주셨사오니 그런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니 그를 향해서 마음이 불붙는 듯이 일어나서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난 저 사람하고 엮이기 싫다. 난 저 사람하고 모른다.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돼. 난 못하겠다. 이거는 내 신앙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온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무슨 의미로 말하는 것인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 말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려면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영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할 때 이 문장에서는요, 믿을 때라는 이 동사와 그리고 받았다라는 동사가 이 문장에 같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같이 사용되는데 이 두 단어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볼 때 똑같은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믿었느냐, 만약에 시제가 다르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바울이 말할 때 믿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는 말을 동시에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은 믿는 것과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믿을 때에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난 믿었는데 아직 성령 못 받았다. 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거짓말 하려고는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믿는다는 이 자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나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나는 믿었는데, 믿기는 옛날에 믿었는데 나는 어제 성령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 즉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라는 말은 네가 진짜 믿었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성령 받았겠네. 이걸 바울이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푼 진짜 이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는 거,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것만으로는 온전하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가다가 뭐 좀 기분 나쁘다가 저 기타가 있는데 저걸 발로 차가지고 기타가 부러졌다 칩시다. 부러지는 동시에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내가 잘못했네. 그럼 내가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는 했지만 그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기타 주인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물려주세요 하겠죠. 그럼 제가 물려줘야 되죠. 물려줘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럼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성경 말씀대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 이 대가는 죽음인데 내가 치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없지만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효력 있게 나타나서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내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완전한 죄 사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온전한 해결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은 회개했어요. 회개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게. 그리고는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처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 그 일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1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 사함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장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니?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까지는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신이 안 서고 좀 헷갈린 분들도 좀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셨다는 것을 이걸 뭐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이걸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나는 느끼지 못했겠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한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는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질문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예,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아멘 한다면 비록 내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또 마음에 세상에 욕심이 생겨서 놓아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형편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누군가는 믿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보면 믿을 수 없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기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하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아니 이거를 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만 듣고 내가 믿을 수 있냐? 나는 이성적이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 나는 아주 꽤 사고방식이 건전한 사람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여러분 그게 믿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믿으시는 것은 그 사람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십자가를 진 적도 없지만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그 마음속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거나. 여러분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자꾸 내 마음에 불붙고 믿어진다면 그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긴 하는데 들어오셨어요. 계시는데 그냥 나를 완벽하게 꽉 붙들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월서로 살고 전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전세, 월세 쫓아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내가 세상 의지하고 세상 욕심 낼 때는 예수님 내 마음에서 밀어냈다가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또 예수님 찾아가고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불고 붙들려 있는 딱 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처럼, 전세자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세입자로 계십니까? 여기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어려운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슨 변화냐면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무엇도 하고 방언도 하고 무엇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살면은 닮아가죠. 그죠? 제가 저희 아내하고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남매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부부인데 닮았다고. 여러분 오래 믿으면 예수님을 닮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닮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이 더 세고 내 아집이 더 세고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폭삭 내려앉고 망하고 주저앉고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고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라는 말은요, 그분과 나의 인격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야 그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그분 마음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집주인으로 모실만 한데도 그렇지 않으니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봐주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 한다면 닮아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수님 좀 닮아갑시다. 물론 한 번씩 삐끗할 때 있어요. 한 번씩 내 성정대로, 내 성질대로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마음을 고쳐묻고 또 마음을 고쳐묻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놓고 그분을 닮도록 노력하면 그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그러면 점점 그분이 성화되어지고 나중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거 당장 끌어내리시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우린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게 예수 믿는 것,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